기억해 보시면 첫 시간에 저희가 오네시모를 위해 쓰여진 편지로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로 이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쓴 편지라는 관점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함께 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울, 우리가 생각하면 열정 있는 전도자이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달려가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변화시키십니다. 원래 뜨거운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열정과 열심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지요. 이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시작된 선교의 여정은 3차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그의 지경은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 길리기아 지역에 움직이다가 그 다음엔 마게도냐 지역까지 움직이고 소아시아 지역을 커버하고 그랬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사람들 외에도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알게 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영향력이 굉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연초에 저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성도를 굳건하게 이 표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이 2만 킬로미터에 달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4만 킬로미터인데 2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움직였으니까요. 지구 반바퀴를 복음을 가지고 돌았던 사람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여정이 길기만 했나? 아니요, 여러분 고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인데 들어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라고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3차 선교 여행이 있고 이후에 또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불리는 로마행과 이후 여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의 고백인데 이미 이런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또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음을 봅니다. 이게 그의 사역과 여정이 길고 또 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바울이 초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초인은 아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도 아팠고 그도 어려웠습니다. 지병도 있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간질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전하다가 픽픽 쓰러진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를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편지를 대필했거든요. 바울이 말하면 써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큰 글자로 쓴다라고도 말해요. 그게 안질 때문이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약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연약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경험하는 약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늙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 막바지에 있었던 바울의 2차 투옥의 즈음에 감옥에 있으며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지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의 끝자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이거든. 이게 바울의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이 짠한 고백이 나와요. 4장 9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빨리 나에게 좀 와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이기도 했고 외출복이기도 하였어요. 외롭고 추웠음을 알 수 있죠.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그도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런 빌레몬서를 썼을 때 바울의 나이는 어느 즈음이었을까? 여러분,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거든. 1차 투옥 때 말입니다. 이때가 연대로 살피면 기원 후 60년에서 63년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그때 이 편지를 쓴 거죠.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바울이 기원 후 5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55 정도에서 60대 초반 이 정도였을 거라고 그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나보다 동생이네 하실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럼 팔팔했겠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시는 좀 달랐던 거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 그 당시 1세기의 로마인들의 보통 수명이 몇 세까지였는가 보니까요. 50세에서 60세 사이에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 장수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장수한 거다라고 그 기록이 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정도였다는, 지긋한 노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렘블란트가 되게 영감 있는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의 그림 중에 감옥 속의 바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누가 이 그림을 55세, 60세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요즘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감옥 속의 바울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바울이 이런 노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낸 거죠. 예, 이런 모습으로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큰 일을 감당했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하는 노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더욱 소중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주어진 시간은 적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는 꿈꾸고 있었거든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런 벅찬 꿈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늘 많은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지만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간은 늘 귀한 것이었어요. 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옥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쓴 편지 다 옥중 서신들 아닙니까? 그의 그런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편지들을 써가던 바울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한 사람을 위한 편지를 적은 거죠. 그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을 위해 또 개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책들이 있죠?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개인을 위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개인이 맞지만 이 편지가 다루는 메시지는 사실 공적인 영역이 더 많아요. 목회 또 교회에 대한 공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함께 읽을 수 있는 편지로 바울이 이것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쓰여졌고 보내진 편지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던 바울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쓴 편지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빌레몬서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개인을 위한 부탁을 담은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편지는 그 개인적인 사정을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고 부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추천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갈수록 깨닫는 건데요. 추천서를 쓰면 쓰고 끝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청년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학교 들어갈 때, 뭐 장학금 신청할 때 이런 추천서들이었거든요. 그런 추천서 쓰면 끝이에요.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임지에 대한 추천서 쓸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소개한 추천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을 제가 다 받아야 돼요. 누구를 소개했는데 그렇게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분이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롯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너무나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저를 위해서 학교와 또 교회에 추천서 써주신 분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새삼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누가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써오라고 그래요. 네. 셀프 추천서를 써오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걸 한번 써와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받고서 제가 그 글을 읽고서 제가 새로 추천서를 씁니다. 제가 아는 부분과 몰랐던 부분을 잘 소개하면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도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그렇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자리에 누구를 천거하거나 부탁한다는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과거에 큰 잘못을 하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부탁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를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 그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계가 오래된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가 극적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었지만, 또 한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그 신실함을 경험했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아주 길지 않았다는 거죠. 또 편지를 쓴다 해도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경우 빈번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바울의 주변에서도 변하고 떠났던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함께 하다가 변한 것처럼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무너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집단으로 항명하잖아요. 바울에게 막 이렇게 대드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뒤에서도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선 데마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 후서로 가면 그가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선의로 한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는 더더욱 어렵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어려웠다는 거죠.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일을 썼다가 자칫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낭패를 보지는 않을까, 오네시모가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었을까? 귀한 시간을 쪼개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펜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하고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진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이 편지가 감동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한자 한자 적은 편지 빌레몬서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빌레몬서가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를 보니까요. 첫째로 저는 그가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쓴다고 바울에게 뭐 돌아오는 거 없어요. 이 편지를 쓴다고 살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쓴다고 대단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 남도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나갈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겁이 났거든요. 그들도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제사장 그 레위인 욕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강도당한 사람 만났는데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무섭지요. 돕지 못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나귀에서 내려 그를 들쳐안고 움직였던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강도당한 자를 도왔던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날 그곳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칭찬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에서 제 점심 때 잠깐 움직였는데 요 앞에 길을 가는데요. 누군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제가 차를 댔는데 신호등 앞에 제가 차를 댔는데 저 대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든지 지나가든지 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옆에 홈리스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요. 달려와서 CPR을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고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바로 차 대고 911 전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전화했더니 뭐 바로 사람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응급차가 오는 걸 보고 저도 출발했는데 정말 행색이 남루한 홈리스가 달려와서 CPR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용서, 다른 사람의 화해,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은 그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 일에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펜을 듭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어른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남의 싸움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그 동네 어른들도 그러시고 싸움 나면 절대 끼지 말라고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칫 불똥 튈 수 있으니까,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절대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실제로 다른 이들의 문제와 갈등에 참견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괜히 오해를 사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를 이루는 일, 화해와 회복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욕심과 의욕만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싸움을 끼지 마라,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내 주변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거죠. 그들을 참고 견뎌주는 거죠. 그들을 인내하는 거죠. 그들을 꼭 끌어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화해와 회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교회에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도 무언가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침부터 전화기 붙들고 몇 시간씩 통화하면서 이분한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시고 저분한테 또 그게 아니라 설명하셔서 두 분 오늘 저녁 때 밥 좀 먹자고 몇 시간 씨름하시고 만나고 돌아오신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이런저런 일들이 풀어지고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양이어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품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매주는 것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회복, 이런 용서, 이런 화해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애썼답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해 수고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고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는 복음의 역사를 믿었어요. 복음 때문에 사람은 변하고 복음 안에서 모두는 화해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복음에 헌신되었던 바울,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한 거죠.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나만 구원받는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너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들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세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 헌신할 한 사람,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할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있을 때 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 가운데 이런 수고가 있었답니다. 남을 위한, 화해와 용서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달라졌고 그리고 여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주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변화되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어떤 곳에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곳에는 화해가 임하고 어떤 이들은 회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빌레몬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